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후 같은 날은 우리 졸지 말고 말씀 들읍시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람이라고 하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의 보람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일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교회의 가장 큰 영광, 교회의 가장 큰 축복, 교회의 큰 보람은 이 재단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일꾼들의 충만함이 대배적으로 교회의 명예와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이 아마 교회의 가장 큰 영광과 보람일 것입니다. 조선 초기도 그렇고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주로 많이 했던 것이 교육사업 그리고 복지사업 이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말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또 현실의 문제들을 협력하고 협조하는 일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국가에 힘이 생기고 자립이 되다 보니까 지나친 종교나 지나친 어떤 단체들의 힘의 권력이든지 관여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싫어하게 되고 종교 분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제는 모든 주도권을 국가가 다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는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의 가장 큰 보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일꾼들이 충만하고 일꾼들이 많은 지도자가 이렇게 배출되는 것이겠고 또 복음이 충만해서 그 복음의 충만함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들을 보면 처음에는 교회 중심적인 성장과 확장의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셔서 양적인 성장도 이루고 질적인 성장과 함께 이렇게 성장의 모습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그런 성장에서 그 교회들이 세우는 목표와 방향은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을 위한 헌신과 섬김 그리고 어떤 선교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어떤 일들을 위해서 주안점을 두고 창조적으로 올인하고 매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예수님이 열심히 내셨던 일들 그게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래서 제자 양육, 파송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이 세 가지의 원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뭔가 좀 구호적인 함축된 이런 어떤 슬로건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우리가 함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이렇게 조직이 분명히 두 가지 성격으로 교회 조직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결의적 기관의 회의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직입니다. 공동회가 그렇습니다. 당회가 그렇습니다. 재직회가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부서 기관들은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업무나 예산이나 논의하고 처리하는 회의적 성격의 기관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교육부서나 기타 무슨 선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그렇고 어떤 여러 그런 부서들의 조직들은 어떤 사역을 위한 또 목적적 사역을 위해서 조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적의 사역은 하나는 전도, 선교, 그리고 하나는 친교, 교제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으로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일을 감당했던 또 역사와 함께 이렇게 빛을 발했던 조직이 있다 그러면 여전도회 조직 그리고 남성교회 조직입니다. 우리 총에서도 여러 조직과 기관들이 있지만
남전도회, 이 남성교회나 여전도회 조직은 역사도 깊고 하는 일도 굉장히 국내적으로는 해외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 다른 조직들은 또 이렇게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식으로 해서 총회가 운영도 하고 그리고 회의적인 성격을 치료하고 총회의 정책과 사업들을 위에서 존속하는 부서들, 이런 부서들이 이렇게 존속을 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영광과 축복은 어떤 예산의 확장이나 수의 확장이든지 부동산의 소유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또 교회는 교회로서 또 다른 선교와 구제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것이 가장 교회의 영광이고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을 빨리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박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박해자로 세워졌다가 사도로 부림을 받는 순간 속에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는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특별히 그 일꾼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벌써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아직 관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당시 12명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 선기라고 하는 것까지도 눈을 띄어주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목표로 세워서 전진하진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것이었어요. 성령 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또 박해가 되니까 흩어져서 당연히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마을 속에서 갈릴리 교회, 이 사마리아 교회, 유대 교회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어진 것이었지 의도적으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서 또 뭔가 오늘날 같은 교회적 마인드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마 100년 안에 AD 100년 안에는 재림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시고 적어도 10년, 20년 사이에는 재림할 거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오직 주의 말씀과 복음과 또 모여서 힘쓰고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일에 전형적인 재림적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지. 이 교회가 교육적인 부분에, 선교적인 부분에, 친교적인 부분에 조직화하고 장기적으로 멀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이런 초대교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복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서는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국한을 시켰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아직까지도 신앙과 신학과 어떤 교회 자체의 회의에서 결의해가지고 포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이제 고넬료 가정을 기점으로 해서 깨닫고 공식적인 이 회의에 붙여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조금씩 세워진 바나바, 바울 같은 사람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일찍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유대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보다도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정체성을 확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배를 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대적하는 경험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오직 성령의 강건하심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고로 알았고 가장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 면에 우리가 교회 안에는 회의적 성격으로서 조직이 되어져 있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어떤 개념하고 그리고 선교나 인재를 양성하고 교제를 하는 이 세 가지적 기능을 정립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들이 우리가 그 정체성과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매진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남성교회가 이름 자체도 그렇고 여전도회, 여성교회도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모여
전도나 선교적인 목표로 조직된 조직체다라고 하는 이 색깔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책성 확립이 분명해야 돼요. 단순히 친교하고 교제하고 뭔가 서로 간에 협의나 내서 뭐 이렇게 일련의 행사를 대충 때우는 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나 만약에 가정이나 복지 교회 목회적인 이런 어떤 교회의 장기적이고 우리 교회의 색깔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모든 부서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과 목표와 그리고 그 속에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관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산하 기관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모임의 정체성 확립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성교회나 여전도회가 이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대한 대상을 품으면서 이 단기 선교도 가고 또 그곳에서 선교적 도전을 받아서 연대해서 또 다른 창조적인 일들을 이제는 이 대그룹과 같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일련의 목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선교적인 목표가 이렇게 확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적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미얀마 갔다 오신 분들은 미얀마 선교 모임을 가지고 또 후원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옛날에 베트남에 먼저 다녀오신 분들은 도전을 받아서 그 부분에 관심 갖고 중국이나 몽골이나 뭐 또 우리 같은 경우 또 인도네시아 이렇게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그 현장을 보면서 선교가 나름대로 교회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관심도 갖게 되고 그리고 참여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물질적인 후원이든지 기도 후원이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나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든 아니면 단기적 개념으로 가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함께 단기 선교를 가는 형태이든지 간에 구체적인 정책의 확립과 더불어서 선기적인 참여적인 부분을 우리 모든 공동체들은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성교회도 그렇잖아요. 남성교회도 국내 선교면 국내 선교, 해외 선교면 해외 선교에 대한 한 가지 정도라도 국내, 해외 한 가지 정도라도 분명한 선교 목표에 따른 선교적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5,000원 회비를 내든 10,000원 회비를 내든 때로는 특별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헌금적 개념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명이고 참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나 우리의 생각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세요. 넓게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있는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내가 또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이 바울과 함께 또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과 유래가 됐던 동역자들, 아주 이름이 많이 나온 부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입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이 부부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말이죠. 이 목회자의 후원, 물질적 후원이나 사도 바울은 그 후원 때문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장막을 지면서 생활을 이렇게 해결하고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회당으로 들어간다든지 사람을 만나서 어떤 가정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목회자적 사명으로서 또 그 일을 매진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동역자들과 협력자들과 이 복음에 매진합니다. 복음에 매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고 고린도 후서의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자체 지역이 굉장히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한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바울과 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나 그리고 이 실라나
디모데 같은 이 여러 동역자들은 한 목표의식, 그리고 한 뜻과 마음과 동역의식을 가지고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협력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어떤 것을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기도의 목, 물질의 목, 또 우리가 협력해야 될 그런 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인식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동역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역의식은 모든 교회 조직이나 사역에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인 자녀의 신분의 개념으로 머무르면 동역의식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이라고 하는 직분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위치에나 신분에 있는 순간부터는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이렇게 키우고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적 제자 훈련의 성격입니다.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키면서 이 제자를 양성해서 이 양성된 제자들이 어떤 위계나 권력적 다툼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이 조직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신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선교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그리고 함께 이해되어져고 때로는 나보다 더 탁월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그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과 또 동역의식의 자세가 있을 때 그 선교회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도 이 선교회가 참 약합니다. 모이기도 힘들고 요즘 시대에서는 교인들이 예배만 드리고 빠르게 가정적, 개인적 생활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이 모임 갖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남성교회 조직이 된 것만큼 앞으로는 이 선교회가 분명한 선교적 목적과 그리고 넓은 차원 속에서 서로 간의 동역의식으로 동역자를 세워가는 이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 그렇게 그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선교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위해 서로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동역의식 가운데 속에서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교에 대한 공감성, 그리고 사역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든지 보람이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감성입니다. 이 공감이 되면 위기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동역자들은 바울을 참 잘 공감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리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나 동역의 관계 속에서도 잘 이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공감이 잘 되니까 적은 수지만 그 적은 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기보다는 뭐 어떤 것을 잘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로사항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공감해 줄 때, 그리고 앞에 서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이 다음에 또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걸 아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성을 가지고 동역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공감된 것만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적극적인 참여, 제가 우리 대외적인 일들을 해보니까요, 회장 끝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회장할 때는 열심을 내고 헌신도 하고 그러다가 회장 끝나면 다 관심도 갖지 않고 참여도 안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명예직도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참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자기 명예를 위해서 회장 시켜준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회장을 시켜줬으면 더 회장 될 때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장 다 증정이 되고 전 회장님들이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내가 회장 때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현 회장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예가 아닙니다.
이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공감을 가지고 충분한 공감의 깊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다 그러면 자기가 회장 되고 난 이후에도 현 회장 그리고 회장 되기 전에 그리고 회장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위치에서 관계를 맺어 나갈 때는 충분한 참여와 그리고 충분한 본인들의 몫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공감과 참여적인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공감과 참여와 함께 우리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각 회원들도 그렇고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보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람 있잖아요. 보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보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예배드리는 또 봉사하는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가 위기에 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이런 신앙적인 체험 가운데 영적인 보람을 갖지 않으면 정말 이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보람 있잖아요. 봉사하는 그 보람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묵묵하게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람이란 개념은 미래적인 상급이나 소망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느 것 하나도 그냥 가치 없거나 헛된 것이 없잖아. 귀한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상급이기도 하고요. 하늘 아래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 안 되는 경우 봤습니까? 제가 대부분 보면 임상적으로도 보면 거진 78%는요.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을 받는 가정들을 보면요.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든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했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이런 어떤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잃어보면은요. 뭔가 어떤 분은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의 삶을 힘있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쉽게 인생의 문제를 건너가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수구적 노력이든지 뭐 그래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아 역시 그 어머님이 그 아버님이 저렇게 기도 많이 하셨고 옛날에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저 자녀 저 당대가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절실하게 여지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적인 동역의식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도 반드시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동역의식의 친밀감 형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성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연합적 개념에서나 그리고 각 또 개별적 우리 선교에서이든지 간에 여러분 분명한 선교적인 목표의식과 참여의식과 동역의식을 가짐으로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단계로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지나고 100년을 내다보면서 이제는 이 질적인 성장의 포인트를 맞추고 이것이 5년이든 10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일꾼을 양성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믿음의 공력과 어떤 준비된 영역이 되어질 때 새 시대 가운데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음성 감리교회가 역사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저하고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음성군에서 제일 규모 있고 컸었는데 무국교회가 그렇게 지금과 같지 않는 그 전에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었는데 언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추월했고 반듯하게 성전도 건축하고 역전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시기에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아쉬움을 저한테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공감해서 새롭게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어떤 타이밍 속에서 그 선택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 기회를 놓쳐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국교회가 새롭게 70년 역사 속에서 그 음성감리교회가 비교해보면 역사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러나 지금의 무국교회와 음성감리교회를 비교해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규모도 그렇고 실제 모임의 수도 그렇고 예산의 수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수준의 깊이를 가지고 얘기해도 거긴 100년이 넘었고 우린 7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꾼이나 여러모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앞섰다고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괜찮게 성장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러면서 또 다른 부담감이 있어요. 또 다른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성장만, 상승하는 교회로만 우리가 어떤 경기도권 안에 있는 신도수가 아닌 이상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양적인 성장도 그렇고,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숫자적인 것도 그렇고, 또 영적인, 내적인 개념에서도 정체적인 답부를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100년, 80년의 역사 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내적인 질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체되어서 역사와 거슬려서 퇴보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영적인 안목뿐만 아니라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일꾼들, 그리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함께 연합과 함께 동력의식 속에서 공감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인재 양성과 조직의 체계성을 갖춰야 될 필요성을 바로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성교회가 올해는 그래도 1남성교회도 조직이 됐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70세 이상 되셨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노년이라고 하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나 환경적인 것에서는 무슨 주회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래도 조직이 되어졌습니다. 이 조직되어진 1남성교회와 더불어서 다른 남성교회가 연합으로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 그 선교적인 그런 어떤 꿈을 위해서 서로 간에 연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고, 그리고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